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횡설수설한 내용이 있죠. 거기에 너무 깊은 뜻은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토록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뭐랄까요, 감히 이런 동급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혹은 감히 만날이라고 하기 힘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명사죠. 모세는 뭐 거의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를 할 정도이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뭐 엘리야의 뭐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런 위대하신 분들이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도 그분들과 어깨를 나래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래저래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때는 그렇게 물론 편하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때 그래도 비교적 편안히 생각했던 그분이 사실은 내가 감히 쉽게 여길 수도 없고 내가 감히 부를 수도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셨구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 사건 후에 이제 제자들이 묻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는 이걸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그래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지만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 진짜 엘리야가 왔지. 그러나 그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인자도 지금도 멸시받고 고난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말한 엘리야가 오리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구약성경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구절. 구약성경 이 구절로 마치거든요. 바로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날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바로 저주로 끝나는 것이죠. 뭡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네, 엘리야가 와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엘리야가 예비한 바로 그 메시아들 이들은 고난과 멸시를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끝은
결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이키는 자는 어떻습니까?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죠. 묵상 잘 맞으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난받으셨으나 실상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그분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상은 우리가 감히 겸상도 할 수도 없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그 발에 신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진정한 임재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듣곤 했지만, 그러나 저의 죄악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제 죄악이 얼마나 두렵고 또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멸망받아야 할 자인지를 저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참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님의 사실 진정한 임재 앞에서는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시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실 제가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학생들,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님 참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거 고백하신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좋은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걸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뵐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낮고 천한 그 모습이 아니고 저 크고 두려우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래 모습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모를 정도로 당황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경외할 이 주님이시, 경외하다, 경외할 우리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분은 이 땅에서는 멸시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가장 존귀하시고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심판주이시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멸시를 받으셨고, 이 땅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심판주를 멸시하였습니다. 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벼이 여길 분이 아니시라 내가 가장 경외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경외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러나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죠. 마치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랄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또 그 아버지 엄격함하면서 그 몸가짐을 삼가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가볍고 쉽게 여길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경외할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 경외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가장 존귀하신 예수께서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가를 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낙차가 큰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로 낙차가 큰 겁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낮아지심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저 그냥 재벌 3세가 그냥 가난뱅이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감히 고개도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와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신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앞으로의 삶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를 경외하자가 최우선시 되겠죠. 나의 주님, 그러니까 사랑하자에서부터 사랑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분. 내가 인생의 선택기로 속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더 무섭거든요. 여러 선택을 해서 이 재미와 혹은 이 나를 대적하는 직장 상사나 여러 가지 존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은 전혀 두려울 게 안 되는 것. 그 마음 있죠. 예. 더 무서운 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 친구들이 나쁜 일 하자 하면 우리 엄마 알면 죽어 하면서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알면 나 죽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멸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뭡니까? 주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나의 고난을 이상타 여기지 말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또 내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까지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내가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게 뭔 대수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또 고난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참 좋지만 그러나 내가 고난 받는 것을 이상타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께서도 고난 받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내가 주 안에서 고난 가운데 겸손하면 주께서 또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